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들 공부할 때는 이 구원론을 순서를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칼빈의 이런 내용들, 바빙크도 구원의 이런 서정들의 내용들이 칼빈과 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던 구원의 순서가 뭔가 하면은 이랬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신앙, 여기 이제 성도의 견인, 여기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영화 부분들로서 이렇게 소중회, 신칭수, 성경, 네, 이렇게 그 외우거든요. 이 부분들은 소명에 부르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성화 단계 속에서 이제 임하기 전까지 이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누군가는 이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소중의 신칭수, 성경, 영 이렇게 영화 단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뭔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네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영화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장막이 펼쳐지든지 아니면은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천국에 그 하는 상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성화, 마지막 단계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성화 단계는 성도의 견인과 이제 함께 주어지거든요. 성화 단계 속에서 성도의 견인이 이것이 이제 함께 주어질 때는 우리가 사람이 있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끌어 주시는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1+1은 우리가 계산으로 말하면 2잖아요. 우리의 의지의 노력도 있고 성령의 이끄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와 견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 부분이니까 반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화와 견인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시. 그래서 1에 1. 1+1은 2가 아니고 1에 1. 이것이 1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생, 회심, 여기 이제 회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은 제 3장에 보면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그러면서 회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중생과 회개를 따로 봤을까요? 함께 묶어서 봤을까요? 그렇죠. 칼빈은 중생과, 여기서 중생이죠, 그죠? 중생과 회개를, 그리고 칼빈은 이 회개를 별도로 구별해서 보질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본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칼빈은 이 중생과 회개를 하나의 동전이라는 하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잖아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그죠? 요것처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제3장이 보면은 믿음에 의한 우리 중생 이러면서 회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 제가 이제 이 수업하기 전에 영적 부분들로 잠깐 다뤘잖아요. 칼빈은 이 영적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이제 성찬 예식에도 보면은 그가 영적 임재설을 가르쳤죠, 그죠?
영적으로 주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참회개는 그는 뭐라 봤을까요? 참회개. 이 중생과 관계되는 겁니다. 참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중생, 영적 중생을 의미했습니다. 칼빈은. 참회개. 그리고 그는 앞에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배워왔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여러분 제3장에 보면 3절 죽임과 살림 있죠. 그죠? 멀티피케이션과 비피케이션 보이죠? 칼빈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가 가르쳤는데, 그는 회개를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봤어요. 회개와 중생을 함께 봤던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참고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소중회, 신칭수, 성경령 이렇게. 소중회, 신칭수, 소중회, 신칭수, 성경령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제 칼빈도 이 순서가 이제 다르죠, 그죠? 다르고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도 이 경우와 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소명은 먼저 온다는 거. 그 다음에는 회개는요. 회개는 믿음을 앞설 수 없어요. 회개는 뭔가 하면은 바탕이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거든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열매가 뿌리 없이 맺혀지는 거 봤습니까? 열매가 가지 없는 거 봤습니까? 원인 없이 열매 있는 거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뭔가 하면은 믿음 있는 상태에서 자라남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여기 뭐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두면은 정립이 잘 돼요. 그래서 한번 외워봅시다. 소중회, 신칭수, 성경령,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제가 발음 좀 안 좋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듣습니다. 제가 발음 안 좋다고. 소중해.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그 시를 외울 때 334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게 인간이 외우기에 그 뇌 구조가 굉장히 편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에 대한 운율들이 인간들이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운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울 때에 항상 이렇게 단락을 잘라서 외우면 좋습니다.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줄기로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두만 딱 읽으면은요, 딱 외워져요. 소중해. 소중하잖아, 그죠? 소중해. 신칭수. 그죠? 성경령.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칼빈은 이와 같이 중생과 회개를 어떻게 본다?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요건 속에서는 하나의 구별적 요소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요소로서는 있지만 하나의 해결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내용들로 보고 있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는 회개, 중생을 두 가지 요소로 그는 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그는 두 가지 요소로 보는데, 하나는 살림이고, 죽임과 살림 순서가, 하나는 죽임이고, 하나는 살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33페이지 이제 7절 할 자리거든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자, 여러분들 옛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자신이 속대로 말하면 불신 속에 있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불신 속에 있는 부분들, 죄인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림은 무엇인가? 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십자가에서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장사되어서 부활하죠. 이것이 칼빈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이지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나잖아요. 어디에서 살아납니까? 부활로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살림이 아니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개와 중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종합적인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회개가 이기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속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데, 자, 이 속에서 그러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multiplication이라고, 이 라틴에서 온 겁니다. 영어로 multiplication인데
멀티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삶은 비비피케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전부 다 라틴에서 온 겁니다. 라틴에서 멀티피카초, 그 다음에 비비피카초, 거기서 온 겁니다. 이 영어가. 라틴어에서 내용은 다 똑같고 요렇게 끝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라틴에서 온 것이거든요.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이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 중생의 핵심 요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회개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죄를 사함을 받기까지는 그 믿음이 바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이제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하는가.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33페이지. 자,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나타난다. 자,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내용 속에서 반성과 다른 거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 속에서 발생되나요? 죄의 문제. 자,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생긴다. 둘째로라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6절이 첫 번째고 이제 7절이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의 회개는 그냥 반성과 다른 것이죠. 회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결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을 아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성 속에 묻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심판이 보이니까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렇죠.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바탕이 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쫙 펼쳐주는 거죠. 그죠? 영적 흑암이 싹 걷어지고 내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흑암 상태에 있으면 내 손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잖아. 그죠? 내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칼라를 입고 있는지 흑백으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을 딱 걷어버리면 다 보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딱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라는 상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무엇도 함께 보여준다. 심판을 반드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두려움이에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 그러면 죽임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부분이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칼빈이 이런 회개 중생을 죽임과 하나의 삶이라는 살림으로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멀티피케이션, 옛 사람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살아난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움의 거듭남이죠. 그죠? 비비피케이션.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미 앞에도 공부했고, 이제 뒤에 다시 한 번 더. 8절, 죽임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부분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딱 각인합니다. 자, 회개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죽임과 살림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자, 회개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한번 죽어보자.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음이죠. 그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로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는 말을 설명해야겠다. 자, 그러면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러면은 영과 육에 대해서 육은 죄가 있고 영은 죄가 없는가?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거듭남,
다시 말하면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떠나라고 호소할 때에 요구하는 것은 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육을 전멸시키라는 것이다. 모든 육의 감정.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육체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육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본성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렇죠, 죄성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음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그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뒤에 17대에 있는 건 지우시면 됩니다. 와, 이 무슨 비밀한 카드인가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오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킬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스킬드가 이 또 칼빈 신학자인데, 이 네덜란드 신학자거든요. 이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스킬드가 아브라함 카이프도 여러분 칼빈의 신학자예요. 아브라함 카이프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스킬드를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스킬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겁니다. 파괴. 자, 칼빈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완전히 파괴가 되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못 쓰나요? 못 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찌그러졌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찌그러졌다고 그랬잖아요. 흉악하게.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칼빈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벨직 신학 고맥스에서 이것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칼빈은 그것을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면은 전부 재불성이 있잖아요. 그죠? 전적 타락? 그렇지. 전적 무지. 전적 부패.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단어로만 말한다면은 이게 스킬드가 말했던 것처럼 파괴가 맞아요. 근데 칼빈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회복. 여러분, 파괴된 것이 회복이라 말하나요? 아니요. 파괴된 것은 회복이 안 돼요. 파괴된 것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그 내용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서 없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옛날에 내는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이 모든 의식 구조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다 그냥 지워버리고 갈까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지우고 싶어요? 못된 짓을 한 것이 맞는데 이거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면은,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자기냐고요, 남이냐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지난 시절 생각하면 그럼요. 그건 이제 안 괴롭죠. 그게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은 화해와 용서가 있잖아요. 그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윤희 전사님을 내가 이제 한 대 때려 팼다. 마음을 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둘이 만날 거거든. 뭐 천국 올라가 안 올라가 모르겠는데. 천국에 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사님, 그때 내가 참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참 이렇게 때려 팼는데 참 미안해.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벌 받아야지.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때 또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또 잘못한 것이 많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 아시겠습니까? 대화가 달라요.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개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보세요. 만약에 그 내용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이건 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형상의 파괴. 그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 있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 찌그러들고 이그러진 상태. 그럼 찌그러진 거 바로 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양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 이 한평생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에도 지어버렸죠. 그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화. 우리는 성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만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우리의 완전한 퍼펙션 있을까 없을까요? 퍼펙이라는 단어 성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에도 이미 말씀 딱 드리고 들어왔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속에서는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영화는 뭡니까? 영화가 바로 퍼펙시즘, 퍼펙이에요. 성화는 퍼펙이라는 단어 못 써요, 여러분들요. 만들어짐이거든요. 만들어짐인데 어떤 완전함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있다 없다.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이제 대답은 이제 잘 하는데 이제 시험도 잘 쳐야 되겠지, 그죠? 시험만 치면은 내한테 와가지고 항의하고 자기는 잘했는데 내가 점수를 잘못 매겨가지고 이제 2학기 때 이제 만날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칼빈이 칼빈은요, 언어의 마술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언어를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칼빈이 42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콜라 학파의 회계 교리는 양심을 괴롭힌다. 이 스콜라 학파들이 굉장히 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칼빈은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에요. 칼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기분 나쁠 때는 말 그대로 탁 던지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막 우리보다도 더 막 직접 화법을 썼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는 언어를 미화시키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화법을 칼빈은 직접 화법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히 그 말을 하죠.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양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 거듭나면 회복시킴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런 단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씁니다. 그는 언어의 미화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언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하세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이제 올라가면 두 사람이 또 저를 또 공격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양자를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한평생 필요하다. 이걸 무엇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성화. 완전 성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자들의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은 체험한다 못한다? 못한다. 딱 답을 딱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성화를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완전 성화 속에서 우리의 의지적 표현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또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던, 많이 받았던 그런 그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완전성화가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완전성화를 일어나려면은 잘 보세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분냄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 성화된 상태입니까 이거? 완전성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완전성화는 우리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도 우리가 자문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제가 한 톨만 있어도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10절. 신자는 여전히 죄인이다. 신자가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 분명히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지금 해결됐고, 신자를 다시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 자문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완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천국, 영화상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already 받았라고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자,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이게 이제 원죄 문제죠. 구별을 한번 하자고요. 그러나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난예태라고 이야기를 딱 써놓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게 우리의 원죄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자문제 속에 있죠. 그런데 이 원죄와 자문제를 구별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영화 단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영화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들, 지금 이 우리가 공교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벗어남이 우리의 완전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 성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가 칼빈주의자를 공격을 한 겁니다. 심지어 칼빈주의자를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웨슬리한테 이해 안 됐습니다. 웨슬리도. 그러면 어거스틴,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어거스틴 문제를 들고 돌았습니다. 어거스틴과 우리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아우테누스의 그 내용들도 다 우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칼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점을 정리를 잘 하죠. 어거스틴과 우리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간에 극과 극이 아니고요.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보자는 거죠. 자, 어스틴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어스틴과 우리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어스틴은 신자들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욕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병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허용은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다. 지금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병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약이란 말로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연약함을 느끼는 일이나 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동의가 이어질 때, 즉 처음으로 나타난 강력한 경향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한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어떻게 느끼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충동 느끼죠? 전부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위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아직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움 여기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그래, 네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네가 날마다 회개하나? 나는 오늘 회개 안 한다.
나는 오늘 회개한다. 그 인간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칼빈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거틴의 주장으로 이해하면은 나는 오늘 회개할 필요 없어. 이 말과 똑같아요. 근데 칼빈은 날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거틴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의 정확한 제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칼빈이 그냥 하나의 법학학자로서의 신학자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로서의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칼빈이 어거틴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거틴은 완전히 깨뚫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칼빈이 자신이 신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스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스틴을 가장 많이 인용해요. 근데 그런 오스틴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칼빈은 또 암브로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를 굉장히 그걸 많이 따랐어요. 암브로시우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또 인물이 또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크리소스톰. 그런가 하면은 키프리아누스 이 어떤 교부들을 굉장히 그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칼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고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느끼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완전 성화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 밑에도 써놓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느끼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 다음에 11절 봅시다. 자, 11절.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죄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신자 속에. 그러면 이게 무엇과 관계있습니까? 자, 써놓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귀에게 공주의 권세를 일정 부분 허용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선한 뜻을 이루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 안 들었죠.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를 쓰죠. 누구를? 악한 도구를 쓰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방주에서 이미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걸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룰 것을 이미 방주의 짐승들을 통해서 이미 예표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각 상을 뒀지만은 정한 짐승은 7상을 뒀죠. 그러면은 이 부정한 짐승을 왜 태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정한 짐승을 더욱더 건강하게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짐승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정한 짐승들이 막 도망가고 운동하고 막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건강해지고 생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게 그 수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악영향이 끼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계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짐승을 딱 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신자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이 죄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주의 권세자에 의해서 이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비춰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하여서 바로 천국 데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값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를 배반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죠? 등을 돌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야 되는데 그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그 값은 우리에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을 빨리 전하려면은 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은 아이고 마치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별도로 없고 여기서 그냥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땅이 영원히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의 권세자에게 잠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를 딱 써요. 잠정으로 준다는 거죠. 잠정적 허용했다는 거죠.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된 상태 속에서 영적 긴장이 없다면은 주님께서 명한 일을 하겠습니까? 뭐 여기 마치 천국 갔는데 그럼 천국 별도로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걸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악한 걸 통해서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을 그리워하려면은 그곳에 속히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수가 속히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독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봅시다. 그래서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실현하심으로써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 자,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왜 뒀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그죠? 교회 머리다. 교회를 왜 뒀습니까? 교회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부분들을 단어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커, 클라우. 에커는 바깥쪽에 있어. 클라우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작업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그 값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국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데 그냥 흩어져 있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집합체를 둔 거예요. 영적 집합체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합니다. 교회밖에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실현하심으로써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죄의 본체보다도 죄의 행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이 일을 참으로 실현하시며 그래서 죄의 지배는 소멸된다. 이 땅에 교회를 남기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그 다음에 교회는 불러 모으면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양육을 함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환란 때가 있죠. 그죠? 환란 때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피난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될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교회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교회는 꼴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대형화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교회를 싹 흡수해버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셔틀버스 돌리는 거 다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야 부분에 대해서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들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방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방주로서.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의 모습들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100만 명을 보내주옵소서.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이거? 100만 명 모아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요 100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는요 제대로 된 기능 못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몸이 비대해져 있는데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각만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보시면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한다니까요. 정말로 전투적인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도 전투형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기도 제목 줍니다. 뭔가 하면은 마하나임 선교단에는 함선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가고 전부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6개 지역 대학 캠퍼스 사역,
그다음 다음 세대 전부 다 도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년, 5년, 7년 계획 잘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계획만 하고 끝냅니까? 저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딱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는 5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15년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15년. 주여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뭐 기도하다가 네가 찔기나 내가 찔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주의 뜻을 제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에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속에서 계획들이 또 일어나고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교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바른 기능, 바른 역할 이 부분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 디다케와 케르그마가 있다. 설교도 보면은 디다케와 케르그마가 있는데 디다케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있다면 케르그마는 무엇입니까? 선포잖아요. 선포는 이 불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녹이는 말씀이라면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디다케와 케르그마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그러니까 교회는 기능적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이와 같이 특수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럼 그 교회 유형들이 맞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어떤 외형적 규모를 가지고 모든 부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부서를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유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수 사역들 있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다 보면 재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은 나중에 누가 보내주신다? 저희들 교회가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마치 허황된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은 아예 이제 안 물어봐요. 만성이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믿고 안 물어봐요. 어떨 땐 저보다 더 담대요. 아니 왜 옛날하고 생각이 그만큼 쪽박이 조그만해졌어요? 뭐 이렇게 뭐 오히려 저보다 더 담대해요. 그래서 제가 계백 장군이라고 그래요. 나는 김유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계백 장군이고 저는 이제 김유신이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자 방금 읽을 때서 자 둘째 줄 밑에 오른쪽 자 육의 모든 욕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육의 병을 불이 잘 붙는 물건이라고 부르며 죄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 육의 병을 불이 잘 붙는 그냥 물건이라고 부르면 죄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또한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별도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율법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런데 육은 모든 욕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육에 대한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지금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 속에는 죄는 지배력을 잃어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12절 봅시다. 타고난 부패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죄는 앞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죄는 크게 무엇을 낳습니까? 죄책과 무엇을 낳습니까? 오염을 낳는다 그랬죠. 죄는 죄책은 이 값이 죽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죠. 이 오염시킨 것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전적 타락? 그렇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죄의 오염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런 우리의 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 준행한들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지키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것을 바르게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칼빈이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율법으로서 그 행위를 지키더라도 그 행위 속에서 완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 너는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으면 날마다 너는 그렇게 회개를 하냐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죄를 잔뜩 짓고, 또 뭐 회개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죠? 교활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타고난 부패. 타고난 부패는 무슨 뜻인가?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으므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오염되고 부패하여 그의 모든 행동이 항상 무질서와 무절제에 빠질 경향이 크다. 이는 이런 경향들이 자제력의 결핍과 불가 분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오염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 상태. 자, 봅시다. 35쪽 넘어갑니다. 욕망이 무질서한 것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에서 순결하거나 진지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맞죠? 그죠?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난다 그랬죠. 이 오염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지 속에 우리를 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신자도 여전히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가 영화 상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여전히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죄인입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구원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원죄, 자문죄를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구원파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13절. 신자들이 여전히 죄인인데 대한 어거틴의 증언을 보자. 율리아누스의 논박이라는 논문집. 자, 여러분, 이 율리아누스가 이 황제인데 이 굉장히 교활한 황제입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율리아누스는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갑바도기아 이제 세 교부 가운데서 보면은 그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있거든요. 나잔주스 그레고리스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동생이 사업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꼬들게 가지고 있을 때에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뭔가 하면은 네 율리아누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율리아누스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악령을 아주 끼칩니다. 특히 그가 신 플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변질됐던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 플라톤주의를 그가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는 그가 하나의 철학적 개념 신 플라톤주의에 심취돼서 그 속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 속에 세워집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칼빈은 율리아누스를 어떻게 봤을까? 율리아누스를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율리아누스 이름을 그냥 딱 그대로 그냥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율리아누스는 4세기에 이 로마를 다스렸던 그 자였거든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칼빈을 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회방제 여러분 아십니까? 자, 성령의 회방제는 특히 율리아누스 같은 사람이 성령 회방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성령 회방제는 용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칼빈 올 때 이 율리아누스는 성령 회방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죠. 성령 회방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자들은 성령 회방제입니다. 그에게는 자비의 용서가 아예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진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억압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고 바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제는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율리아누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 회방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율리아누스는 지식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봤을까요? 그는 신앙을 이용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지식은 있는데 신앙을 이용해 먹는 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어떤 일까지 벌리는가 아십니까?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전통 종교를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율리아누스. 자 봅시다. 참고입니다. 특히 이제 그가 이제 로마 그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가 총독으로도 있었거든요. 총독으로. 특히 이제 프랑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으로서 그가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리아누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칼빈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가 율리아누스 문제를 딱 들고 이 율리아누스 문제를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율리아누스가 있을 때에 그때가 4세기인데 4세기 때에 신학과 그 다음에는 정치적 부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의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를 논박함이라는 논문집의 제2편에 이런 말이 있다. 죄의 법은 영적 중생에 의하여 사함을 받는 동시에 여전히 죽을 육신 안에 남아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봅시다. 또 다른 구절에서 암브로시우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칼빈은 교부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한다 그랬죠. 제일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맞습니다.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도 여러분 연구를 제가 이제 그 내용들도 제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무스, 그리고 키프라누스, 이 교부들이거든요. 그 교부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칼빈. 특히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어요. 예? 맞죠? 그래서 칼빈이 암브로시우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 이거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이 부분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죄의 법을 불법이라고 부르며 이 불법에 대한 죄책은 세례에서 제거되나 불법 자체는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요한복음에 대한 제41 설교에서 그는 논쟁을 떠나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여러분이 육으로 죄의 법을 숨긴다면 사도 자신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한 말 그대로 말대로 행하라. 그는 죄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세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죄는 회개하되, 아시겠습니까? 이 순간 이후가 이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다스렸다는 것은 죄가 나의 왕노릇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서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고 15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14절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한다. 그죠? 풀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속에. 오늘날의 어떤 제세례파 사람들은 영적 중생 대신 어떤 광적인 무절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도자인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이런 사상을 공개적으로 교만하게 떠벌리지 않았다면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까지 미쳐버린다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풀팩을 완전성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르쳤던 웨슬리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제세례파의 이런 영향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지적 발동 부분에서는 이제 펠라기우스 요소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15절 넘어갑시다. 36페이지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자, 봅시다. 사도가 회개를 설명하기 위하여 7가지 원인과 결과 또는 부분을 열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간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보이죠, 그죠? 자, 7가지 유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절 또는 신중. 그다음 두 번째는 변명, 세 번째는 의분, 네 번째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사모, 여섯 번째는 열심, 일곱 번째는 징벌이라는 7가지가 있다. 이 7가지는 회개와 연결된 경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도 바울이 말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설명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변명이다. 여기서 변명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 용서를 비는 데 치중하는 정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핑계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해서 변명입니다. 자, 밑에 둘째 줄. 바울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한 때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기의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에 느끼는 그 떨림의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간절과 신중, 변명, 의분,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는 무엇인가? 사모는 여러분 목회자 그 아내를 사모라고 말하는 그 사모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모란 말을 쓴 것은 의무를 행하는 열심과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뜻인 듯하다. 자, 밑으로 셋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징벌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며 자신의 죄를 예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게 된 영혼이 처벌자의 일을 맡아 그 자신을 벌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회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늘도 두려워요.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신앙에 바른 찔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교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자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항상 자비와 용서, 은혜가 함께 우리 속에 비춰주기 땅 또 함께 신앙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